부르심을 놓친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부르심을 놓친 삶이 실패한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굳게 하란 말은 뭐예요? 부르심이 애매모호한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하라는 건 확증하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걷고 진보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리하지만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점검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볼까요? 막 상담을 받아서 심리 분석을 해볼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일한 시금석이 뭐라고요? 철로역정이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철로역정에 들어갔는데 사람으로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그 스탠다드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길을 사랑하는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그냥 아직 명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그 강인한 철로역정의 길에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그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근심이 됩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걷지? 난 망했구나. 이거 난 못 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 이제 신앙주의 이단이 오면, 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구원은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소유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주권을 갖는 거지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만한 표현입니까?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소유하지 않아요. 구원이 날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되어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고 견고히 인내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견인이에요. 아멘. 근데 견인차의 그 견인으로 해석해도 신학적 의미가 그대로 살아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날 잡아서 견인차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오르막을 오를 수 없는데 막 올고 가시고, 막 나로서는 그 탐욕을 이길 수 없는데 막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맞지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막 둥지에서 키웁니다. 그럼 이게 병아리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닭 새끼인지 독수리 새끼인지 본인은 헷갈릴 거예요. 내가 닭인가 독수리인가? 엄마가 막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야, 나는 저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독수리 새끼인가 아닌 것 같다, 난 닭 새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물론 독수리 안 하겠지만 비유적으로 인간은 자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인들의 글을 읽고 성인들의 글을 읽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발권을 보며, 야, 저 어미들은, 저 아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가, 나는 아닌가 보다, 난 같은 생명이 아닌가 보다. 그때 어떻게 어미 독수리 와서 어떻게 그들을 둥지에서 확 밀어냅니다. 안락한 신앙주의적 사고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막 새끼 독수리가 막, 난 죽었구나, 화로다, 날 망하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막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갑자기 독수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바퀴 굴려요. 엄마가 막 떨어뜨리고 받고 막 지옥 간 것 같았는데 또 아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마침내 내 안에서 뭔가 불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생명이 일어나고요. 저 천성을 금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 나도 날갯짓을 배워요.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철로 역정에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에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길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밀어넣으십니다.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 길 가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빈들빈들 하지 말고 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어요. 30년을 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면 30년도 가요. 근데 여러분 어제 예수 믿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면요 6개월 만에도 그 삶을 살아요. 아멘. 저는 제가 이 부르심을 굳게 한다. 주님이 우리를 왜 그러면 둥지에서 밀어내서 막 속생명을 그렇게까지 끄집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속생명, 그건요 그 속생명이 일어나야만 걸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병아리로 살도록 닭으로 살도록 이 땅에 계획되지 않고 독수리로 살도록 계획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닿을 수 있는 곳,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을 향해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천성을 향해 불렀던 철로역정의 의미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펼쳐내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구경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살지도 못합니다. 아멘? 그게 뭐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지쳐서 마음속으로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나이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로 그때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의 아주 그냥 옹졸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옹졸했어요. 옹졸하죠. 무슨 한국에서 한국을 품지도 않고 한국 땅에서 사역한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투덜투덜한 게 옹졸한 거죠. 예. 우리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투덜투덜할 때 있어요. 그 되게 옹졸해진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품어야 목사죠.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이 맥락에서. 목사님도 아멘. 네? 예. 성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투덜거리는 건 되게 옹졸해진 거예요. 유아적인 거예요. 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역이잖아요. 제가 한국 땅에 사역해서 한국 문화를 품어야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상처받고 투덜거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거 뭐 한국 땅 안 되겠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영적으로 너무 경직돼 있다 막 어쩌고저쩌고 투덜투덜 하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실격인 소리예요. 그게 스스로의 불합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불합격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저의 오만한 생각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합격인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집회에 갔는데 한 3,000명, 2,000명, 3,000명 모였나요? 거기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서 이런 거예요. 한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국가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와우,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하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고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정확히 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 문제들 다루실 거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문제 대면하십시오. 핵심 뭐예요? 당신의 부르심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육의 안락과 육의 번영과 육의 영달과 육의 반짝반짝함과 육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육의 추구를 위해 저 북미를 선택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북미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전 부르심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영 중심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비껴서 방안을 비출 때 전 알았을 겁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걷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육의 안락과 번영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간다면 우리는 필시 우리의 부르심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편한 곳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돈 더 많이 주는 곳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더 우리의 어깨뽕을 넣어주는 것을 향해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해 움직여갑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하며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런 데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런 데서 저만한 연봉을 받으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잡을 갖고 이런 환경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사면 어깨뽕이 찰 것 같은 거예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에 정욕이 있어요. 내가 센트럴파크에서 주말에 조깅을 하고 5번가에서 쇼핑을 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근무를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맨하튼이 내려다 보이는 곳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의 화려함과 매력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거짓 위로입니다. 거짓 위로. 내가 아침에 출근하며 어디서 커피를 먹고 어디서 베이글을 먹고 내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긴 배우자와 이렇게 생긴 연인과 살 수 있고 거짓 위로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의 즐거움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제가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막 하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너 나를 미스프린젠트 하지 마라.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안목의 아름다움을 대적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의 고지함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여기 다 쿠션 다 빼버려. 난방 묶어버려. 이거 다 헛된 것이야. 다 바늘 박아놔서 바늘방석에 다 앉아갖고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안락함을 절대 대적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남들이 무시하는 일만 하자. 여러분, 이거 자기 혐오고 자기 학대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한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난 뉴욕에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랑이에요. 달리 할 말 없어요.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서 난 세상의 월가의 중심에서 일할 거야. 금융 중심에서 일할 거야. 난 테크의 중심에서 일할 거야. 세상 사랑이에요. 난 외국 가서 살아야지. 세상 사랑이에요. 정욕이에요. 왜요? 그게 사명이냐 이겁니다. 필터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 안 나오면 성경 안 읽으신 거예요. 불편한 얘기예요. 부딪히는 얘기예요. 부대끼고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게 맞다는 거 아는 게 거듭난 영이에요. 그게 기준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운전자일 수 없어요. 그걸 잔뜩 덕질해놓고 하나님 비전입니다. 비전을 잘 깨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에 뽕이 차고 싶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코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뉴욕 가는데 뭐예요? 우린 또 하나님이 뉴욕으로 파송하셨대요. 너의 가는 길에 주.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육이 다루어지고 육의 우선성이 낮춰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필터조차 없이 우리가 사명이란 말로 우리의 욕망을 덧방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나침반을 고장내고 나면, 남을 북이라고 말하고 북을 남이라고 말하고 나면 우린 지도 전체를 오독하게 됩니다. 육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생 여러분, 육은 사명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위해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걸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십시오. 사명을 위해 싸우십시오. 아멘?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기에 그것이 차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영역이지 절대 우리의 추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명은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편하길 원하십니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나 편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한도 내에서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요. 방향이 타협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영역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존재가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 사명이 관념이 되고 내 실제 삶을 끌어가는 것은 욕망이 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욕망과 싸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하나님 나를 이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여러분, 이 경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경험?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 모든 이들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육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싸우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겨먹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존재 성향을 바꾸실 때 져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의 영달과 안녕과 편안함이, 풍요함이 사명보다 모르겠고 그냥 그게 중요한 상태에선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향해 다뤄지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의 삶엔 하나님이 빈번히 등장하고 어떤 사람의 삶엔 하나님이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사벨 목사님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으로 굉장히 임원 제의까지 받았어요. 젊은 날에. 보면 되게 사람이 스마트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좀 뭐냐면 되게 예민해요. 민감하고 작은 차이를 잘 찾아내고 또 거기에서 분별력도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순회 사역자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순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지수표를 냈어요. 회사에서. 임원을 하십시오. 그럼 백지수표, 당신 거기다 당신 연봉을 쓰십시오. 근데 순회 사역자의 삶을 풀타임으로 부르신다는 걸 믿고 그는 그 백지수표를 찍고 걸어놨어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리고 그 걸어나와서 회사 임원으로서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의 각종 테이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살고 뭘 먹고 뭘 입고. 근데 이 순회 사역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 초청받아서 갔는데 캠핑카에 자기를 재우더래요. 우리는 캠핑카가 낭만이지만 거긴 노숙과 주거 중간에 캠핑카가 있어요. 캠핑카에 재우더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할 뻔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육인 거예요. 자신이 부르심을 기뻐하지 않고 코지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존재가 정렬되지 않은 거죠. 네? 한번 이번에 제가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이사벨 목사님, 이사벨 커피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피 좋아했대. I used to. 커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기 좀 스페시픽한 특징, 그게 추구가 있냐? 뭐 산미를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소함을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뭐 특정한 뭐 이디오피아 걸 좋아하냐? 뭐 어디 걸 좋아하냐? 뭐 이런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런 거 되게 따졌는데 지금 하나도 안 따진다. I'm easy now. 나는 지금 그런 거 되게 편해. easy. 아무거나 다 좋아. 난 커피면 다 좋아. 그냥 물 먹듯이 먹어.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커피를 임원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커피를 되게 피키했다. 뭐 품종 따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내 부르심을 해피하게 갈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 커피에 대한 테이스트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 굉장히 이지해졌어. 그러니까 무슨 커피를 갖다 줘도 진심으로 땡큐 하고 먹어요. 아시죠? 그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웃는. 진짜 뭐 성배에다가 무슨 로맨의 꽁띠를 받은 것처럼 1,000,000원짜리 와인을 받은 것처럼 고맙게 먹어요. 네, 뭐예요? 부르심에 맞게 존재가 길들여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기 10대 중후반 여러분, 20대 초중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허망한 기호와 허망한 자아추구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짓게 하시면 낭패요. 시작하며 실패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약한 거고요. 확약이에요. 확약. 평생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해요. 아멘? 저는 삼성동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심각하죠. 초중학교까지. 더 심각한 거 고등학교를 청담동에서 나왔어요. 제 테이스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고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어요. 그 주님 목회의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제 안에 이게 제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요점은 이거예요. 그때 삶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야 되고 이 정도 클래스로 보여야 되고 이 정도 삶의 스탠다드는 유지돼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로 했을까요? 말이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그 에너지가 제 안에 있는 거죠. 말보다 강한 건 언어화되지 않은 에너지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전 끝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찾았어요. 목회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개척이 개척. 그래서 그건 갑니다. 그러나 개척은 안 합니다. 목회는 합니다. 개척은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제가 일어난 건 뭔지 아세요? 제 영이 개척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 영이 개척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맨 땅에 나아가서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 포러너의 삶을 보면 막 그게 저예요. 그 독수리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프라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게 막 영의 소원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청담동 영준이가 일어나면 제 영한테 막 너 아니야 너 꿈도 꾸지 마 너 그건 아니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자. 그것도 목사잖아. 여러분 그랬으면 전 그렇게 해서 교수 됐으면 전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에 실패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교수님!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삶이 덕지덕지 붙었겠죠. 그건 뭐예요? 전체가 실패가 커지는 거예요. 실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교수님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부르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많은 부분.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육신의 취향을 덕지덕지 뭉쳐놓은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죠? 저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우선이 된 것과 차선이 된 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돼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굳이 나누면 구원과 상급의 개념을 둘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선 그리스도의 터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속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터 위에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건 그 안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심판 때의 불을 통과한대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주할 때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늘나라까지 유효타로 카운트가 돼서 아멘? 상급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철저히 이 말 들으면 시험 들을지 모르지만 계급사회입니다.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계급의 사람들 앞에 겨우 들어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 영광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뭐예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계급 사달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곳에서의 50년은요 그곳에서 영혼을 결정지어요. 아멘? 그럼 이곳에서 50년을 그곳에서 영혼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5천만 년이 영혼보다 짧아요. 그죠? 5천만 년이 영혼보다 짧아요. 그럼 5천만을 8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사는 것이 5천만을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만이죠. 100만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의 하루가 거기에서 100만 년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미니멈으로. 여러분, 우리 이걸 믿으면 하루를 0 가운데 살고 싶을까요? 6 가운데 살고 싶을까요? 내가 오늘 6 가운데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 길들여지 않는 육으로, 다시 말해 영이 주는 사명을 살지 않고 육이 주는 세상 사랑을 산 하루는 거기에서 100만 년을 결정지어요. 와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심판대와 영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심판대와 영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1년을 여기서 하루를 정말 영을 따라 살고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곳에서의 100만 년이 전혀 다른 차원을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 앞에 이 땅의 시간은 없는 것과 같대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투자금이 거의 제로와 같은 것으로 모의 투자하러 모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뭐요? 그 영혼을 향해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결정난대요. 후. 여러분 이걸 믿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명을 따라 짓지 않은 모든 날들과 행동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 앞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랑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낍니다. 공허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살아내기 전까지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부르심이 살지 않는 하루하루에 대해 헛되고 헛된 삶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잖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죠? 그 뭐예요? 이 지식을 가진 게 속생명이에요. 이 직관을 가진 게 속생명이에요. 아멘? 이 직관이 저로 하여금 일반대 포기하고 장신대 가게 한 거예요. 이 직관이 저로 하여금 청담동 내려놓고 광장동 아차산, 집도 광장성 아차산으로 이사 갔어요. 아차산 산속으로 진짜. 산속에 막 창문 열면 꽁이 막 뛰어다니는. 거기 이사 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청담동이 보여준 미래도, 아니면 청담동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린 제 육을 말하는 거예요. 청담동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매달린 제 육을 말하는 거예요. 광장동 그러면 성지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나 저의 상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를 청담동에 꺼내서 광장동에 넣으셔야 했어요. 그건 청담동과 저의 상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저의 육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제가 일반대를 내려놓고 장신대를 신학교를 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생의 자랑에 죽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왜 장신대를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제 이생의 자랑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상성 때문이에요. 명문대 나빠요? 명문대 좋아요. 그러나 그 상성이 나빠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그 옛 생명의 통치. 그것이 우리 안에 자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고 우리의 방향을 흐리고 우리의 선택을 흐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욕망의 총알을 비전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하고 위선으로 끌고 가는 그 미혹 자체가 위험한 것이지 명문대 좋은 거예요. 청담동 가치 중립이에요. 명문대 가치 중립이에요. 상성은 우리가 벗어야 할 문제예요. 아멘?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나요? 시간차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가 물을 토해내지 않아요. 그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뭐예요?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땐 살았는지 죽었는지 따지는 게 문제예요. 뭐 해야 돼요? 심장을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심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다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로 제세동기인데 그걸로 충격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말할 단계가 뭐예요? 회개를 시켜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이 오면요,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걸 너 진짜 영접했어, 가짜 영접했어, 그 영접할 때 네 마음이 어땠어? 마음이 뜨거웠어, 차가웠어, 부드러웠어, 어쨌어, 눈물이 났어, 웃었어.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하고는 회개를 시켜야 돼요. 산 사람은 물을 왈칵 토해내고 깨어납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부림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뇌사는 안 왔어. 근데 심장이 멈췄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럴 때도 정신이 있을 수 있대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그때 막 이 사람이 막 심장을 안 하고 갔나 봐. 끝난 것 같아.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속에서 아니야. 날 압박해줘. 이게 뭐예요? 나 살려줘 이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중생했는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를 사랑해요. 근데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 회개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회개시켜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회개시켰을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회개할 능력 있는 사역을 환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 안으로 들어오는 건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그걸로만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의 부름이에요. 회개가 여러분 구원하게 합니까? 그 위험해요. 그럼 회개는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공호흡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제세 동기가 셀에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회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학대하면 큰일 나고요. 정교하게 회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회개 안에 능력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심장이 멈춰요. 주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도 않고. 예? 더 이상 죄가 싫지도 않아. 막 죄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회개시켜 주세요. 그 회개를 해야 막 시원해요. 눈은 우는데 영이 시원하고, 막 소리를 들으면 죽어가는 소리인데 영은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 교회에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기적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제세 동기가 교회 곳곳에 배치되어 있게 해주시고, 회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살아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살아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거듭난 영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갈망할 무엇이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거듭난 영이 그래요. 근데 거듭났다고 여러분 우리 육이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육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육은 살아있어요. 그 우리의 육은 여전히 무서워해요. 뭐냐면 이 거듭난 영이 자기를 뭉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까 봐 무서워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협안을 제시해요. 계속 딜을 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생을 보낼 수도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도 뭐예요? 그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천국으로 이민 간 게 아니고 무슨 상태냐면 난민이에요. 난민. 이 땅에 살았던 어떤 것도 다 쫄딱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레퓨지 센터에 사는 거예요. 난민촌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영원토록요. 영원토록 부끄러울 겁니다. 거듭난 영은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심판대를 알아요. 상급의 개념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의 축복을 압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요. 거듭난 영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난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우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